성경을 보면 전도한 사람들의 숫자를 열매라고 말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시면 열매로 알리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열매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 주는 기준으로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참 선지자도 열매가 있고 거짓 선지자도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맺은 그 열매를 보면 그 열매를 가지고 그것이 참 선지자의 열매인지 거짓 선지자의 열매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참 선지자가 맺은 열매는 참된 신앙에서 나오는 신앙 인격과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열매도 역시 신앙인의 전인격과 삶을 포괄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전도한 사람의 숫자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신앙 인격 전체를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시면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 선한 일의 열매란 무엇이냐면 우리의 경건한 행실과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 그 자체가 곧 열매인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시면 찬미의 제사를 입술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거의 대부분 한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모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낸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신앙 인격과 즉 인간의 성품과 관련이 되는 덕목입니다. 다른 식으로 말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런 인간 관계에서 나오는 요소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성경이 말하는 열매의 성격 전체를 완벽하게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대체로 이 성령의 열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열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9빛깔 먹음은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제일 앞부분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2절 육체의 일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쭉 나오고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비교적 분명하게 나오는데 19절에 나오는 육체의 일은 복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할 때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명사로. 왜 하나는 복수 명사로 되어 있고 왜 하나는 단수 명사로 되어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육체의 일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이 되는 것 이런 수많은 육체의 열매들은 인간의 성격과 성품을 분열시키고 분리시키기 때문에 찢어놓기 때문에 복수로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인격과 성품을 조화롭게 통일시켜 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나의 인간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단수 형태로 말했을 것입니다. 육체의 일들은 분열된 인격이고 성령의 열매는 통일성을 가지는 하나의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9가지 열매가 아닙니다. 9빛깔을 머금고 있는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성령의 열매가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령의 열매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인격에서 사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평화가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절제가 나오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분열되거나 분리되어서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서로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인격, 내 성품 속에서 사랑의 빛깔이 더 크게 비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쁨의 빛깔이, 희락의 빛깔이 더 크게 비칠 때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충성의 빛이 내 몸에서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절제의 빛깔이 더 클 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의 빛깔이 다른 빛깔보다 보다 더 전면에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뒤에서 다른 빛깔들이 그 뒤를 받쳐주면서 9가지 빛깔이 항상 아름다운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신앙인격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충성은 할 줄 아는데 도무지 온유함이 없고 혈기만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은 열심히 해요. 충성의 열매는 있어요. 근데 내내 싸우기나 하고 가는 곳마다 분쟁이 생기고, 그런 사람의 충성은 분명히 충성이기는 하지만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이 아닙니다.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절제의 빛이 쬐어 있는 그런 충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항상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우리의 인격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 같은 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뭘 할까요? 된장찌개 같은 거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된장찌개가 있으면 그 안에 뭐 두부도 넣고 무도 넣고 뭐 호박도 넣고 뭐 풋고추도 넣을까요? 풋고추도 넣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 넣으면 두부가 얼마나 맛있느냐, 이 풋고추가 얼마나 이 영양가가 있는 건데,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음식의 재료들이 다 들어가서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된장찌개라는 하나의 맛을 내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자꾸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됩니다. 항상 뭉쳐서 함께 가는 것이죠. 사랑을 하는데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해가지고 옳고 그런 시시비비도 따지지 않고 다 용서해주고 다 품어줘 버려요. 사랑을 절제하지 않고 사랑을 해버려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도 절제하면서 하시고요. 기쁨도 막 내내 막 쉴 새 없이 기뻐하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기쁨도 절제하시고요.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고요. 둘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와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는 신앙의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분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주 큰 나무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과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사과나무로 큰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데 사과도 지금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그 사과나무의 사과 열매는 그냥 놔두고 좀 반짝 종이도 하고 손뭉치도 달고 그다음 돈도 달고 인형도 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것, 시계도 달고 그렇게 해서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계십시오. 이때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그 사과나무와 밀접하게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이 사과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 그 다음에 장식용으로 액세서리로 붙어있는 그런 반짝종이나 손뭉치나 인형이나 시계나 돈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살아있는 사과나무라면, 생명이 있는 사과나무라면 그 사과나무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 사과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사과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과나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유일한 것은 사과라는 열매입니다. 그 붙여놓은 액세서리들, 반짝종이들, 돈들, 인형들, 손뭉치들 그런 거 다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있으면 크리스마스 트리로서 너무 아름답고 풍성하고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는 이 생명을 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본류에는 성령의 열매가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생명력 있는 신앙이라면 반드시 맺어져야만 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는 신앙 위에 덧붙여져 있는 장식품처럼 신앙을 겉보기에 지금보다 더 예쁘게 보이는, 멋지게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은사는 신앙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령의 은사는 신앙의 중심인 생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필수 과목이고요. 성령의 은사는 선택 과목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는 신앙을 풍성하게 만드는 면에서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설령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큰일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데 내 생명이 열매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차원에서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신앙의 시금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묘목을 심으면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지 않고 한 4, 5년 후에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은 후에 한 1년, 2년, 길면 3년 동안 사과 묘목을 심어도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막 믿고 초신자일 경우에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랑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기쁨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온유와 충성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신자일 경우에는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됐는데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처음부터 사과나무가 맞는지, 처음부터 사과나무가 아닌 것은 아니었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열매가 없다니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내 속에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그 생명이 표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과연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삶 속에는 열매가 너무 작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작아도 작은 열매라도 열매가 맺혀 있다는 사실 자체를 기뻐하십시오. 열매가 있으면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을 겉으로 드러나는, 남들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열매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큰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기보다는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다시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기보다는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물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헷갈리시죠? 이런 헷갈리는 말은 원래 조금 어려운 말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신앙의 세계 안에서 인간은 수동적 주체로서 열매를 맺는 일에 참여한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안에 있느냐는 거죠. 이 싸움이죠. 사실 성경에는 이상하게도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해, 이렇게 열매를 맺으라고 적극적으로 명령하는 그런 구절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너 열매를 맺어야 해, 이렇게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하든가, 열매라는 건 말이야 이런 것이 열매야,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죠.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열매를 맺으라는 명령은 거의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식의 선언만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줄인다면 그것은 열매가 나무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좋은 열매를 먼저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지 않고 자꾸 열매를 사모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일을 이루어내려고 하죠. 내가 이번에 100일 새벽 기도했어. 내가 이번에 열흘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 자꾸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열매를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를 아무리 모아보세요. 그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먼저죠.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으로 먼저 인정을 받을 때
내가 선한 사람이 될 때 나에게서 선한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거하면 선한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선한 열매가 나의 인격과 나의 삶 속에 맺히는 거겠죠. 열매가 맺힌다고 해서 인간이 가만히 수동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존재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책임을 감당해야 할 그런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 열매와 관련해서 인간이 순전히 내 힘으로 하는 능동적 주체로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수동적 주체로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 일에 나의 자유의지가 작용하는, 나의 책임이 작용하는 영역이 있다는 의미에서 인간은 수동적 주체로서 열매를 맺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동적 주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수동적 주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 반응과 인간의 책임적 응답을 의미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책임지고 순종하겠다는 응답을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삶을 살려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금 역설적이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그 열매를 맺어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말이 좀 안 되긴 하죠. 맺혀지는 열매를 맺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열매는 대표적인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꼭 외우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간단하게 조금씩만 이 9가지 열매의 내용을 조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것은 너무 유명한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죠. 서로 사랑해야죠. 정말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판단해낼, 구별해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은 내가 얼마나 손해받느냐 하는 겁니다. 손해본 만큼만 사랑한 만큼입니다. 돈을 손해보든지 시간을 손해보든지 인간관계에서 내가 뭔가 조금 손해를 보든지 약간 억울한 누명을 쓴다든가 내가 뭔가를 손해보든지 손해보지 않았는데 뭘 사랑합니까? 손해보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입술로만 사랑하는 거죠. 진짜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형태로도 손해본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진짜로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해본 만큼만 사랑한 만큼입니다. 두 번째로 희락이라는 말은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희락이라는 말 대신 기쁨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희락하니까 느낌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쁨이라는 말이 좀 더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기쁨이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는 종교를 보셨나요? 종교는 대개가 다요. 거룩하고요. 엄숙하고요. 뭔가 이렇게 폼 잡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춤추고 이렇게 기쁨의 요소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의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 번째가 화평이죠. 화평은 거꾸로 하면 평화죠. 평화. 그러니까 화평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평화라고 말하십시오. 화평이라고 말하면요. 화평, 평안, 평강, 평화 이것은 다 헬라어로도 똑같고요. 영어로도 똑같습니다. 피스입니다. 피스메이커라고 하잖아요. 다 영어로는 한다 하는데 왜 한국말로는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해놨을까요? 평안이라고 하고 평강이라고 화평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내적이고 심리적이고 가족적이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평화라고 하면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공동체, 국가와 민족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성령의 열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화평하고 평강을 누리고 이런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우리나라 가운데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죠. 오래 참아야죠. 이런 식품들만 봐도 인스턴트 식품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 것도 인스턴트식 신앙 같은 게 너무 많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학생들도 벼락치기 공부를 하고요. 뭔가 로또 한번 맞아가지고 한 방에 뭔가 끝내려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뜨거운 체험 한번 해가지고 한 방에 내 신앙을 확 올려버리려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래 참는 겁니다. 신앙은 오래 참고 정말로 이 닭을 구울 때 24시간 푹 구워가지고 뼈도 안 남기고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이 푹 꼬여서 이 진국처럼 우러나는 신앙
오래 참을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성령의 열매죠. 그게 자비라는 거는 용서하고 비슷한 거겠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요. 자비와 양선은 뭡니까? 양선은 거꾸로 하면 선량이죠. 선량. 양선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선량하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착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하다고 얼마나 인정해 주던가요? 옛날에는 참 많이 인정해 줬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기적이고 입만 살아있고 말만 잘하고 그런 이야기들 너무 많이 듣습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맺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양선의 열매, 착함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러나와야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충성의 열매. 충성이라는 것은 군사문화적인 충성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런 이 군부 정치 하에 지내왔기 때문에 충성 이렇게 하면 꼭 군사문화에서 나오는 군인들이 충성! 이런 충성을 생각하죠. 성경에 나오는 충성이 그런 충성이 아닙니다. 굳이 번역하자면,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신실하다는 겁니다. 신실하다. 옛날에 어떤 스위스의 용병이 많지 않습니까? 스위스의 그런 용병들이 프랑스 왕궁을 대신해서 전쟁을 했는데 질게 뻔한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이 스위스 용병들은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전쟁을 하다가 전멸했다고 해요. 근데 그 죽은 스위스 용병들의 이 품속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전쟁 질 것을 다 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러나 버리면 우리의 신뢰가 깨진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더 이상 용병으로서 의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죽어간다. 그런 편지가 나왔다고 해요. 이를테면 그런 게 충성입니다. 그런 게 신실함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한 인간이 되는 것. 그게 충성이고 그게 신실함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이고요. 충성이라는 말도 좋습니다만 충성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 문화에서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신실함이라는 의미로 옮겨서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유의 열매는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예수 믿는 것의 그 큰 덕목은 남성적이지 않고 여성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막 남들보다 더 많이 진취적으로 나가서 남들보다 무엇인가를 더 많이 이루어내고 비켜 내가 할 거야 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이루어내고 1등하고 남들 위에 서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무엇인가 부드럽고 뒤에 조용히 서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섬겨주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해주고 그게 예수님의 모습하고 더 가깝지 않습니까? 이런 게 온유한 거죠. 마지막으로 절제의 열매. 절제한다는 것은요, 이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절제한다는 것은요, 히든 카드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에너지를 다 빼버림으로써 더 이상 내 힘이 남아있지 않으면 불의의 사태에 대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절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껴두고 남겨두고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게 자기 통제력을 말합니다. 셀프 컨트롤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으려면 항상 마지막 히든 카드 하나는 남겨둬야죠. 히든 카드. 나는 이걸로 나의 신앙을 표현하겠다. 나는 이걸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나는 이걸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히든 카드를 항상 남겨두고 있는 상태. 그것이 절제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기억나시나요? 열매는 전도한 사람들의 숫자와 같이 물량적이고 물리적인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신앙 인격이기 때문에 단수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들과 같이 복수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습니다. 이 하나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그날부터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거룩을 위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할 진정한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완성에 관한 싸움입니다. 실제로 내가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에 대한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싸움을
내가 제대로 잘 싸워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전도하라는 말이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열매 맺는 삶 혹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 더 많겠습니까? 잘 모르시면 신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라는 이야기가 분량 면에서는 훨씬 더 많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던 그야말로 대선교사입니다. 선교를 위해 일생을 헌신했던 그 바울 선생님의 편지의 내용만 보더라도 전도하라는 말보다는 열매 맺는 삶, 거룩한 삶을 살라는 권면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왜 열매 맺는 삶이나 거룩의 삶이 강조되는 것입니까?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보다 더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의 과정 속에서 전도는 신앙의 열매로서, 신앙의 가시적인 표현으로서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간구함과 동시에 수동적이고 동시에 책임적인 주체로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9빛깔 먹음은 아름다운 하나의 열매를 맺어서 그 맑고 영롱한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